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과 목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자들, 저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그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심령 밭에 온전히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두 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첫 절에 여러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오늘 본문 앞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지요? 사탄을 만나지요. 사탄을 만나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능히 물리치셔서 이기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도 받으셨고 또 사단 마귀를 능히 물리쳐 이기셨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서두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실 때에 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주신 말씀하고 뒤에 주신 말씀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질서가 있는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임의대로 우연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로 오늘 본문에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사단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다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 두 가지 일을 하신 후에 성령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주님이 유대 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선은 그 갈릴리 그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 자라신 곳이죠. 자라신 땅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갈릴리에 있거든요. 갈릴리 그 땅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라신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땅으로 가신 이유는 갈릴리라는 그 지역이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는 여러분 유대 땅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그 위쪽에는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그 위에 갈릴리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치면은 갈릴리라는 지역은 굉장히 먼 북쪽 지역에 있는, 한마디로 갈릴리라는 여러분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은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주변부라는 뜻이에요. 중심이 아니고 외곽 지역요 여러분. 변방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 여러분 좀 번화한 중심지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는 중심에서 가장 끝자락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는 제일 끝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가장 주변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치면 여러분 수도 서울과 같은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신 곳은 여러분 서면 지역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가장 변방 지역, 외곽 지역이요. 거기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여러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어디로 가시는가? 그분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건가?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으로 잠시 가셔서 구약의 이사야 9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전에는 그 갈릴리 땅, 여기 지금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갈릴리 지역을 다 아우르고 있는 곳이에요. 구약의 때에는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외곽이었습니다. 소외된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흑암이 가득했던 땅,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내가 뭐하러 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흥그러져 있을까? 그런 인생들이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십니까? 모든 게 다 룰루랄라 하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는 룰루랄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예수를 그래서 찾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갈릴리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금의 내 형편은 또 왜 이렇지? 등등. 도무지 의문스럽고 도무지 답답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짠 하고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 이곳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죠.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땅이, 그 심령 땅이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늘 인상 쓰고 찌푸리고 짜증내고 풀이 죽어서 사는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환하게 꽃이 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쳐다볼 때 환해지시고 웃으십니까? 뭐 드라마 보실 때 환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술 마시거나, 그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들러산으로 이제 놀러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그러면서 뭐 얼굴이 좀 펴질까요?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는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죠. 빛 대신 주님이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닌가요? 뭐 다른 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바로 그 갈릴리 땅에 오늘 본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이 4장 누가복음 4장인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봐야죠.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읽은 1장 14절에도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말씀하고 오셨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라라고 붙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목 말씀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밖이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죠,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없고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어찌 살았을까요? 온통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했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죠. 그 말의 뜻은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말씀을 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사는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될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삶의 자리를 쳐다보면은 여전히 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 행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 말의 뜻은 뭐죠?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나라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죠,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따져보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평탄케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얘기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시잖아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내가 있는 내 집에, 내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곳곳마다 거기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계시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이게 딱 내 온 영혼 육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몸에 배이질 않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죠, 그죠? 놓쳐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힘들고 괴로울 때만 주님한테 나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아무런 일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 슬플 때든 기쁠 때든 공부할 때든 형통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모든 범사에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마치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일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회개를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성한다고 뉘우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완전히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달라진 행동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진 열매.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와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는 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똑같은 회개인 줄 생각하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림자의 회개죠. 어떻게 보면 예표로서의 회개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죄를 사하해 주는 그런 회개를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회개는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거 뭘까? 내 힘으로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요. 정말 진실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치면은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 한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단계, 요 위에 단계에 있는 이런 회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말의 즉슨 뭐냐? 회개를 한다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힘을,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게요. 이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회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심령 상태에서 진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요. 요 위의 부분이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는 참으로 버러지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나는 참으로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버럭 화를 낼걸요. 목사님, 지금 저보고 버러지라 그랬습니까? 저보고 짐승이라 그랬습니까? 성질이 아마 날걸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걸요.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하길래 나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마 이렇게 할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악하냐면요. 내가 잘못한지를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알아도 사람은요.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당신 말 맞다나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나도 아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럼 당신은 뭐 얼마나 그러면 착해서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니나 잘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죠? 우리의 재성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바로 그 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 아니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를 고백하는 자, 그게 참된 회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물로 주는 회개였다면 주님이 선포하신 회개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내 깊은 곳에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은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이걸로 대충 감추고 이걸로 대충 덮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립으로, 우리는 입술로만 그냥 회개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껏 제가 한 회개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회개라면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정말 진짜 회개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들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정반대편에 있던 자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자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김베드로 목사가요, 주님 앞에서 세리와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주님. 저는 돈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온통 그냥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온통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몸도 마음도 더러운 자입니다. 창기처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먼저는 나는 나를 섬겼습니다. 나 좋으라고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창기입니다. 여러분 창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기라 그러니까 뭐 돈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은 아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세리이기도 하고 창기이기도 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지 않으시면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부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